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좀 많이 바빠서 지금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제 배웠던 17분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17분 내용 읽기 전에 17분의 제목은 구경무화분 모든 법에는 끝내 실체가 없다라는 17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불이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불이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네, 내용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우선 구경무화분, 모든 법에는 끝내 실체가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경무화분 17분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아누따라, 삼약삼불이,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뜻은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제2분 선현기청분에서 수보리 존자께서 일어나셔서 부처님께 예경을 표한 뒤 처음으로 부처님께 질문 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금강경은 제14분까지만 공부를 하면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반복적인 내용 그리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수보리 존자가 체류비읍 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희유한 법을 듣고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서 지혜가 열려서 눈물이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2분에서 질문을 한 때는 진짜로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처럼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몰라서 질문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내용은 수보리 존자께서만이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남자 선녀인 모든 수행자가 이해하고 즉 수, 지, 독, 송입니다. 수라는 것은 배운다라는 거죠. 지라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독이라는 것은 열심히 읽는다라는 거고요. 송이라는 것은 바로 외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읽고 외워서 결국에는 위인해설 또는 광의인설, 위타인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구경무화분에서 나오는 질문은 우리 모든 수행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선남자 선녀인 발 아누다라 삼약삼보리자 당생 여시심 아응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이무유일 중생 실멸도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뜻이 바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이 내용도 제3분 즉 대승정종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구류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태로 태어났든 알로 태어났든 습한 데에서 태어났든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끔 하리라 마음을 먹고 완전한 열반을 들게끔 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하나도 열반에 든 중생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열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죠? 자아가 있다는 관념, 그리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 그리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 수자, 영혼이 있다는 그러한 관념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요.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초전법륜이라 그럽니다. 초전법륜.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라는 거죠. 그 녹야원에서 처음 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로 얘기되는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8가지 올바른 삶의 태도, 올바른
수행 방법에 대해서, 탈정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설명하시는 경전이 무엇이냐? 바로 제법이 무아이며 재행이 무상이며 일체가 개고하다라는 바로 무아의 특징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우리는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오온, 5가지 무더기 중에 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수, 상, 행, 식이 있습니다. 정신작용들을 얘기하죠. 수, 느낌, 상, 인식, 행, 심리현상들, 그리고 식, 아르마리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몸과 정신을 바로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늙고 병들고 결국엔 무너집니다. 생각이라는 것도요, 마음이라는 것도요, 정신작용이라는 것도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멈춰지지 않는 그것들, 항상 변화하고 그리고 사라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 것이 아니기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재행이 무상, 항상 변하며 제법이 무아, 즉 내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일체가 개고 고통스럽다라고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큰 한 발자국의 도약입니다. 네, 이렇게 손을 좀, 네, 멋있었나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연등불, 즉 연등 부처님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수메다라는 청년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수행 정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메다 청년은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다가 마을에 내려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연등 부처님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막 모이는 모습을 보고서 수메다도 꽃을 준비해가지고 연등 부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메다는 연등 부처님께서 이렇게 흙탕물을 건너시려고 그러니까 당신의 온몸을 다 바쳐서 당신을 밟고서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연등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수기를 합니다. 수기라는 것은 이제 그림에도 이렇게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미래의 증가에 대해서 미리 지시하고 예언하는 가르침 또는 그런 예언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증가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얻는 이제 가위, 어떤 그레이드, 단계를 얘기합니다. 지금 연등 부처님께서는 수메다 청년에게 나중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이제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이제 하는 장면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법이 있느냐,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그때 받았느냐, 얻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수보리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요,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있다, 없다, 어둡다, 밝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있는 듯 하면서도 없고, 없는 듯 하면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하는 순간,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은 한계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우리가 리미트, 즉 한계를 딱 주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불이야,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여기서 얻은 법, 즉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뗏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얻은 법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얻은 법이 없느냐?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7분 구경무화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애자, 즉제법 여의.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한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의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열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나중에 불교에서 불성사상, 부처님의 성품이 모든 이에게 있다.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그리고 열애장 사상이라 그럽니다. 열애의 성품이 우리에게 가능태로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열애장 사상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강반야 바라미경은 대승경전의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발달한 경전입니다. 따라서 이 경전을 토대로 법화경이라든지 유마경이라든지 또는 열애장 경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열애자, 즉제법 여의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왜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진실이라는 것이 있으면요,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있으면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눠지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거기엔 진실도 거짓도 없습니다. 따라서 열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체법, 계시불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한다.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하고 싶어. 저는 머리를 할 수가 없네요. 헤어, 머리를 하고 싶은 날 미용실에 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 사람 머리 모양은 어떻고 저 사람 모양은 어떻고 머리에만 신경이 쓰입니다. 어느 날 옷을 사려고 하면요, 모든 그런 옷가게의 옷들이 저것이 나한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다른 사람들이 입고 가는 옷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열애께서는 부처님의 눈으로 모든 존재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체법이 다 모두 부처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체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법을요, 불교에서는 몇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진리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 우리 존재 하나하나를 다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갖춘 우리 모든 존재들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라고 설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불이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통달무아법, 열애설, 즉시 보살.
진시보살. 제가 지금 뭐 한 글자를 빠뜨린 것 같아요. 통달 무화 법자 열애설 진시보살인데 제가 열애 설명 진시보살인데 제가 이렇게 한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 글자가 빠진 거 아니군요.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녁이어서 이제 막 잠이 막 오려고 그러는. 네, 보겠습니다.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부른다. 보세요. 결국에는 마침내는 구경에는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의 특징경,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서 사성제와 팔정제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오비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설할 수 있는 것도요. 결국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적인 존재의 영원성에 대한 것을 멀리 여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실한 그 모습이 바로 무아임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 무아임을 알았을 때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뒷부분에 막 이렇게 버벅거렸죠. 마음 같아서는 요거 지우고 다시 촬영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솔직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빨리 저도 이제 정리하고 잠을 자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